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하루를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또 주님 바라보며 힘을 얻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3월 1일 3.1절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었던 그 은혜 얼마나 큰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런 것 기억하면서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원수를 향한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호소하는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 주님께서 권면하시는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멈추지 말고 항상 부르짖으라. 두 번째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3.1절의 의미도 좀 우리 마음에 좀 같이 새기면 좋겠습니다. 먼저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재판장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상의 권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합니다. 그리고 무자비하기까지 합니다. 인간을 사람을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통하는 그러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 끝이지 않고 끊임없이 구하면서 살면 그 세상에서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사는 지혜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만큼 끊임없이 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 중요한 삶의 지혜요, 삶의 방법이다 하는 것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부가 간구하는 내용이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요, grant me, 나에게 주십시오. justice against my adversary, 나에게 나를 괴롭게 하는 원수에 대항하는 그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정말 억울합니다. 여기에 바른 판단을 내려주십시오. 나를 좀 살펴봐 주십시오. 이러한 호소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판단이라고 하는 게 객관적인 바른 판단이 아니라 내가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나의 이 처지를 살펴주십시오. 이러한 호소인 것이지요. 이것이
불의한 재판장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준다는 것이죠. 이유는 번거로워서, 끊임없이 이 과부가 찾아와서 호소하니까 귀찮아서 들어주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호소하는 것 안에 길이 열려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호소하라 하는 주님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끊임없이 호소하기 위해서는 내 번거로운 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재판장이 귀찮을 정도로 찾아가야 하면 나 역시도 그 쉽지 않은 것이죠. 귀찮지만. 그러나 내가 억울하니까 꼭 좀 내 처지를 들어주기를 원하니까 내 귀찮은 것, 내 힘든 것은 접어두고 계속해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펴야 할 게 뭡니까? 이런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구하는데 불편하고 어려운 것, 번거로운 것, 이런 것들, 나를 끊임없이 구하게 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들, 무엇인지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이겨내겠다 하는 그러한 다짐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억지로라도 들어줄 수 있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밤낮 부르짖어라. 그리고 부르짖으면서 낙담하지 말아라. 이러한 권면을 우리가 내 것으로 수용해서 살고자 할 때 다시 한번 내 심령 가운데 내가 불편하고 힘들고 귀찮은 것을 이겨내야 되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비유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멈추지 말고 밤낮 부르짖으라 하는 이 메시지에 더하여서 사실 이 메시지, 이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기에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과 비교해서 하나님인데, 하물며 하나님인데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기꺼이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전혀 사람에 대해서 무자비하고 무시하고 그런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듣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 분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택하신 자라 이렇게 부르시고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택하신 자로 주님 앞으로 부르시고 우리의 심령을 듣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도 응답하신다 하는 것 안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들어주고 하나님도 응답해 주신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지속적으로 구하라. 둘 다 똑같습니다. 차이가 있죠. 바로 이 점을 주님은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과부와 같이 간구하는 우리들을 택하셨다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택하셨다. 그리고 나를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라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기꺼이 들어주기를 기뻐하신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나를 택하신 분. 그래서 나를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분. 그런데 하물며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항상 나가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불의한 재판장과의 관계에서
정의로운 판단을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의미에 숨어있는, 사실은 나를 좀 살펴봐 주십시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호소 가운데 재판장에게 나를 바라봐주는 마음을 달라 구하였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미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나와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아주 기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존재다. 8절의 마지막 절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비유의 맨 마지막 결론처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을, 우리의 간구를 풀어주시고 들어주신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들어주시고자, 응답하시고자 계속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데, 정작 택함을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어떠한 관계인지를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그것과 무관하게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강조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기를 원하시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신다. 계속 나와서 간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삶을 살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기뻐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 이렇게 생각할 때 3.1절이 정말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우리 3.1절 만세운동. 그런데 일제치하에서 그 만세운동을 하면서 독립이 바로 되겠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억압과 핍박, 그러면서 민족의 독립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만세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이 비록 당장 독립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민족의 정신을 가지고 저항하겠다 한 게 3.1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 만세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투옥돼도 끝까지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구하는 이 만세운동,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사실은 오늘날 우리 민족의 정신이 중심을 잡을 수 있게 했고 또 급기야는 그 민족 정신이 독립을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지속적인 기도운동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1 운동의 주역들이 여러 민족 그리고 여러 다양한 종교들 인벌브 했었습니다. 하지만 주축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주축은 교회였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3.1 운동이 있었을 때 그 교회들이 연결교리가 되어서 전국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외치고 그것을 연결하는 역할을 교회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구하는 과부의 모습을 사실은 이 3.1 운동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민족의 정신인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한국은 선교 역사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근대화는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이라고 하는 그 근대 그리고 현대 한국은 선교사에서 아주 특별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교회 부흥이 일어났고 또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들을 가장 많이 파송하는 그러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기독교 국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손색이 없는 선택을 입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보니까 3.1 운동의 그 정신의 바탕에는 끊임없이 간구하는 간구, 그리고 특별히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으로 세우신 그러한 신앙의 전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3.1절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또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참 복된 민족이고 나는 그러한 복된 민족의 후손인 거죠. 신앙인으로서 항상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간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했었던 역사를 알고 있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끊임없이 간구하는 그것을 사실은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한국에 있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 응답하셨다는 증거가 우리 신앙의 혈통에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하셨던 그 말씀에 산 증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의미로 선택하셨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선택을 입었다는 고백을 가지고 끊임없이 간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특별히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내가 구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인가 주님 앞에서 돌아보고 회개하고 간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선택을 입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끊임없이 간구하는 과부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선택을 입었고 끊임없이 간구하는 삶으로 부름받았다 하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 삶에 바로 이렇게 주님께서 당부하신 끊임없이 기도하고 내가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하루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3.1절인데요. 하나님 참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이어받았다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오늘 또 묵상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오늘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참 소망으로 서는 저희 다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끊임없이 믿음으로 일어서게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오면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끊임없이 간구하는 과부의 비유를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못했었던 것, 구하다가 멈추었던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또 주님께서 끊임없이 간구하는 그 기도를 기뻐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